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은 이제 그 부활의 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어져 가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을까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져 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에게 동종의 보존 본능과 번식 본능,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행복 본능, 이 세 가지 본능이 존재합니다. 이는 식물과 동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소원들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있다면 그 피조물들은 어디에서 이 속성을 가지게 되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그 만든 자의 속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만들어진 것은 만든 자의 속성을 닮을 수밖에 없고 그것의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볼 때 아름답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아름답기 때문이고, 이 세상의 자유 모든 환경이 질서와 조화 속에 작동되고 있는 걸 본다면 이것을 만드신 분 또한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와 같다면 하나님 또한 그러하리라, 만드신 분 또한 그러하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사람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이 세상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과 같아질 것을 원하시는 모습, 그 본능은 분명하죠. 그래서 모든 종족들은 자기들의 보존 본능을 가지고 타의 종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의 보호 속에 번식과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며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일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육신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나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보호 본능, 그리고 보존 본능, 그리고 행복의 본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표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이 모든 사건들, 이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연기처럼 사라지는 헛된 망상이나 상상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역사적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자연 만물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식물에게도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식물이 병을 앓게 되죠. 이때 각자 식물들 속에도 그것을 보존하고 번식하고 그리가 행복하기 위한 본능에 대한 위협이 들어왔을 때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작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물 또한 세균이 침입하여 상처가 번성하면서 그 종족들이 위험을 당하게 될 때 그들 스스로가 집단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 그것이 태양으로 또한 진흙밭으로 나아가서 스스로 자신의 병을 치유합니다. 인간에게 죄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왔고 이 질병으로 인간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인간의 멸망과 그리고 영원성을 잃어버린 상실을 창조자로서 그것을 방관할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치유함으로써 인간을 다시 보존하고 번식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성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그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바이러스와 같고 세균 같은 죄를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본능 보존의 역사는 그대로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면 사람이지 속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 사람을 inner being이라고 말합니다. inner be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be라고 하는 있다에 있어서 being은 존재자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속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알죠.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인격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을 일반 무속에서는 인간의 혼이라고 말하고 프로이드의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무식이라고 말하고 일반 윤리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며 종교적 상황에서는 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속 사람이 있는데 이 속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냐 영이냐라고 성경은 우리의 속 사람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에 매여 있는 우리의 속 사람은 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죄의 종이며 겉사람이며 옛사람이며 부패한 사람이며 진노의 자녀며 죄의 종이라는 의미이고 그 속 사람이 하나님과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이라고 할 때 그를 영의 사람이라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새 생명이라고 예수 생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속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기 시작.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의 사람을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여기서 속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 자아를 표현하고 마음 하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하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자아 이것을 속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사람은 이렇게 더럽고 악한 것들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에 속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 오늘 말하고 있는 being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육신이냐 아니면 영의 사람이냐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새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그 죄라고 하는 병균을 없애버림으로써 우리에게 새사람 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존하고 번식하고 그리고 그 행복 속에서 잘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한 세계로 행복의 세계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속사람에 대해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세퀴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뜻은 하나님이 나타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난 상황, 그리고 현상, 상태를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 이게 바로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이 영광의 풍성함의 작동의 힘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단과 도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수단과 방법이 되어서
우리의 속 사람을, 너희의 속 사람을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강건하다, 굿, 선하다, 퍼펙트, 완벽하다, 그리고 뷰티풀, 아름답다. 이렇게 속 사람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단어 중에 이너뷰라는 단어가 등장을 많이 합니다. 신조의 누틴과 이너뷰라는 게 많이 등장하는데, 누틴은 규칙적인 습관을 통하여 어떤 형태를 이루어가는 걸 말하고, 이너뷰라고 하는 것은 속이 아름다워야 겉이 아름답다는 의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사람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황금 화장을 갖다가 발라 놓아도 장기가 상하게 되면 얼굴은 쭈그러들고, 그리고 색깔은 변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겉을 성형수술을 해도 속이 좋지 않으면 결국 겉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제는 외적인 인간의 아름다움을 꾸미려면 속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장육보를 깨끗하게 해야, 그래야 겉이 아름다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네, 여전히 화장 바르지 마시고, 화장으로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옷으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치스러운 목걸이 등으로 자기를 아름답게 나타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돈이 있으면 차라리 속을 건강하게, 할렐루야, 속이 좋아야, 간이 좋아야, 장이 좋아야, 이가 좋아야 얼굴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가장 우리 속을 좋게 하는 건 우리 김강 집사님이 워낙 사모님이 부탁했다 그래요. 청국장입니다. 네. 저도 청국장을 먹고 있습니다. 청국장을 먹어야 속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속 사람이 이너뷰가 돼야 되겠죠.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와 같이 속 사람이 아름다워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 사람이 바로 가장 아름다워지는,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확실한 것이 왜 그럴까요? 첫째로 그분은 승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 수많은 죄악과 유혹과 핍박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 속에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우리의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을 이렇게 악하게 만든 그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세상에 왔고 다시 가야 되는 예수님, 무엇 때문에 왔고 왜 가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타락시키고 변질시킨 그 죄를 없애기 위하여, 그 죄를 잡아버리려고 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잡아버렸고 그걸 죽여버렸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성경은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정의를 시행한다고 하는 이 동일어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놀랍게도 심판하여 이길 때가 정의를 시행한다는 게 뭐냐? 심판해버리고 그 죄를 심판해버리고 그 악을 심판해버리고 그 세력을 이길 때까지. 왜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왔습니까? 왜 이 세상에 다시 아버지께로 갑니까? 이 세상에 와서 그 죄를 그 악을 심판해버렸고 그 세력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과 싸우셨고 무엇을 이기셨고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대적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든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경향이 실제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영인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거스리는 실제적인 저항이 우리 모든 마음속에 행동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공으로 다스려 주기를 갈망하는 소욕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며 그가 공의로 나를 다루어갈 그 선하시고 의로우심의 세력을 반대하는 세력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그 주인 되지 못하도록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충동하여 육신이 되게 하고 과거의 경험을 추억하여 다시 죄악으로 되돌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거역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을 보고 그들이 아낙 자손과 같다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종치 않았던 그들의 모습, 육신의 충동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에 우리가 육신의 도구가 되게 하고 우리 안에 과거의 추억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애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회귀 본능의 죄악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 악한 왕 아합을 꼬여서 그를 자기 전쟁이 아닌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여시켜 그를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음에 내몰고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아버리도록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 아합을 유혹했던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와 같은 비참한 길로 이끌어가려고 해요. 그러므로 성경은 영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라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고 대적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우리 속에 우리의 개인을 정복하여 자신이 주인 되기 위하여 그의 말씀의 칼로 우리를 수술하시고 그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의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날성검이 되어 우리의 영과 육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수술하여 우리의 죄의 세력들을 내버려 버리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저스멘트라는 단어, 강력한 심판, 저지멘트라고 이미 재판하여 그것을 멸하여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와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신다.
이게 실상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임금을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세력은 이미 심판되어 버렸고 정복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패전해 버렸는데 여전히 귀쾌한 냄새를 풍기고 여전히 연기를 폴폴 내게 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며 위협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은 심판해 버렸다라고, 심판해 버릴 때까지 내가 싸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왕인데, 그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서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부르도록 역사하도록 하였는데, 육신의 죄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 승리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이로의 차원에서의 설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명목상의 주장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말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에게 복종시키기까지 오늘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안개 그치듯 걷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의 지배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수리공과 같이 고쳐서 완벽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장난 것을 고치고 수리하여 우리를 완전하고 우리를 번성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이해하여 오셨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와서 그 모든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물리쳐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모여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의 승리가 바로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승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상을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육신을 새롭게 하며 그가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장된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 6장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승리가 강건한 힘을 갖는 것은 그 안에서 그의 힘으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 모두가 생각하게 돼야 될 것이 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죄에 대하여 우리 안에 들어있는 육신에 대하여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를 이기시고 그를 제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 악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100의 1도 없습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피해갈 수 있다고는 사실 역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이 죄의 세력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길,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또 만약에 이겨야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원수들의 정체를 모릅니다. 이 악한 육신의 죄를 충돌하는 그 세력을 우리는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불현듯 갑자기 어느 날 순간 말 한마디, 상황 하나, 일 하나에 그 죄의 세력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노략질하며 그리고 우리를 침탈하고 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그 악의 세력에 대하여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를 침략해 들어올지 우리는 전혀 방향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적을 우리가 어떻게 대항하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것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그 힘에, 그 능력으로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바라보지 말고 누가 우리의 대장인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타락시키니 그 정체를 찾으라지 말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위협하는지 살피기보다도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신지를 쳐다봐야 합니다. 나를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그 세력이 무엇인지를 찾지 말고 나를 거기서 건져주실 자가 누구인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실제적으로 대적하는 적의 세력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호하는 세력은 더 엄청납니다. 왕하 6장 16절 말씀 보면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항상 우리 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나를 헤아리는 세력보다도 나를 돕는 자가 더 많이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적장을 향하여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장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세력을 우리가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 세력은 이미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판단을 받았고 쫓겨났고 멸망해버린 세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인 되시며 온전하게 하신 이는 누구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세워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 이 능히, 나를 그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세우실 이가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요구합니다. 에베소 6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든 것 이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모든 적의 세력을 소멸할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장 되심을 바라보는 그 눈, 거기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나를 흠없게 하신 분이요, 나의 모든 죄의 세력을 없애신, 나의 육신을 제하신 분이요, 나의 대장이요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한 믿음을 끄집어내서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적의 세력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구제불능이야. 그래,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맞습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속삭입니다. 너에게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전혀 너가 의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런 사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나는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그 모습으로 결코 주님이 좋아할 수가 없다. 주님은 너의 모습을 통해서는 결코 영광도 받을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주님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세마포 옷을 나에게 입혀 주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세마포 옷을 바라봄으로써 나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능히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렇다 맞다. 그러나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결코 승리자가 아닙니다. 나는 결코 의롭거나 선하거나 그리고 내가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거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임하여 그의 성령이 수단과 도구가 되어져서 그의 능력이 나를 강건함으로 내가 선한 굿이 되고 내가 퍼펙트이 되고 내가 뷰티풀이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 인어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는 내 속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코 ever 어떤 세력도 어떤 권세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 하나님께서 내 형상과 내 모양으로 만든 그들을 내가 다시 원형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고 그들을 해롭게 하는 해충과 벌레와 그 모든 병균과 세균과 바이러스를 없애버리려고 내가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세력을 다 없애버렸으므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들, 또는 어설프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연약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이르지 못한 모든 여러분에게 저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고난의 피 흘리심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묻혀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고난과 그리고 그 모든 죽음의 세력을 심판해 버리시고 승리의 주인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그 죄악을 없애버리시고 아버지께로 가기 위함이요 그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신 이 바로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10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으라.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아버리셨다. 발밑에 깔아버렸다.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이 장수가 적장을 발 아래 밟고 있는 모습, 거기에서 거하게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적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판 아래 밟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축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성도들의 주의 날 주님이 승리하신 그날 예배의 자리에 모여 그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8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니고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누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바벨론 성,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성을 심판해 버리시는 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심판의 주인으로 이제는 등장합니다. 단순히 죄의 세력을 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는 주인으로. 계시록 1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마지막 심판날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바로 부활의 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나아가시면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일에 산이나 강이나 도적이나 위협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일에 놀라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진해 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리할 때 그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며 독수리의 날개치가 더 능력을 주실 것이며 우리를 그가 반드시 도우시고 그를 찾는 자를 반드시 나타나 힘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찬양이고 나의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습이 육신에 매여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가 승리하셨고 그의 승리가 확신되었고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쩌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 디비라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고통하며 죽으며 두려며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마치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져 고기 뱃속에 갇혀서 질척거리는 이물질에 답답하고 숨을 쉬지 못하는 요나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고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노예가 되어져서 팔려간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한 집안에서 살아가는 부모 곁을 떠나서 부모의 잘못된 애정관계에 의해서 외삼촌 집에서 길러지는 야곱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런 모든 일 속에 그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반드시 승리하였고 그들의 모든 환경을 극복하였고 반드시 그들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시온산에 서 있는 주인 곁으로 모여드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간도 시온산에 서서 온 우주와 만물을 그로 말미암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 사람은 그의 영광이 임재되어 있고 그의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능력과 강함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고 나의 승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기신 세상을 이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니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니 우리의 눈이 열려 부활의 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육신의 속사람을 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성령의 능력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선하고 완벽하고 아름다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여 내가 아니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기회 자리에 내가 서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의지하고 승리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